여러분, 우리는 365일 늘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1년에 한 번 참 지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는 이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은요, 사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신명기 16장 13절에 다시 한번, 오늘 16절에 보면 너희가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출애굽기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막절이나 수장절은 같은 절이에요. 수장이라는 말은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추수한 것을 저장하고 그 주간에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앞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 생활을 해요. 혹은 옥상에 있는 사람들은 옥상에다 천막을 치고 일주일 생활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일주일 동안은 전도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천막을 치는 것은 너희가 광야 생활할 때 천막 치고 살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절기를 지킬 때 항상 전제되어지는 말씀이 뭐냐?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종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1년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을,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 1년간 또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참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지켜야 될 그런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래야 복을 받아요. 아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첫째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켜라. 14절 말씀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자, 절기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뇌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어떻게 연락하되, 연락이라는 말 한문이지만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처럼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인상을 쓰고 찌푸리고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킬 때 어떻게 즐겁게, 기쁘게,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15절 말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5절.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에서, 자, 이렇게 교회 나와서 택하신 것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상과 그 모든 소출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할지니라. 왜 즐거하라고요?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께서 참여하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즐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은 보통 복이 아니에요. 보통 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을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라? 즐거워해라. 여러분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온전히 즐거워해라. 우리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 1년 내내 23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중가요에 그런 노래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가 하느냐? 성경은 복 있는 자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자녀들이 부모에게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는 자녀보다는 불의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요. 심지어 오히려 은혜를 받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출애굽할 때 보면 광야에서 계속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 그래서 광야 지날 때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40년 동안 농사 한 번 안 져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셨어요. 춥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요,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 지날 때 어떻게 해요? 계속 원망 불평, 계속 불평. 사람이 애굽에 있어요. 자, 먹을 것도 더 고기도 못 먹고 원망 불평. 그러다 어떻게 했습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 죽였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원망 불평하면 불뱀에 물립니다. 불뱀에 물리면 약도 없어요. 불뱀은 꽃뱀보다 더 무서워요. 물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가정에서도요. 이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그래서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돌아오고.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가 돌아와요.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면 남편도 아내에게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불평을 심으면 악순환 돼요. 또 불평이 오는 거예요. 네. 불평하면 원망하면 원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오래가지 못해요. 불뱀이 나와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결사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그래요.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합니까?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거의 비슷한데요. 이 평균 수명이 있죠. 여자들이 6년 내지 7년이 길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6년, 7년 더 살아? 부는데도 똑같이 먹는데도. 이 연구한 결과는요.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자들은 작은 일에도 행복해하고 기뻐한다. 무슨 얘기하면 깔깔깔거리고 이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근데 저도 한국 남자지만 우리 한국 남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한번 보세요. 저승사자 같아. 표정이 없어. 아무 표정이 없어요. 네. 학자들 얘기해. 그리고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수다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우리 통화하면 길게 해봤자 5분이에요. 아주 길게 하면 5분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짧게 해도 30분이에요. 여자분들 통화하는 거 보면 1시간 반 하는 거 보면 신기해. 어느 때 무슨 말을 저렇게 1시간씩 하나. 한번 제가 맥도날드에 목사님 커피 마실래 이제 갔는데 어때 한국 분들이 대분이 앉았는데 한 분이 머리하고 왔나봐. 근데 우리 1시간 이제 돼서 이제 갔는데 갈 때까지 머리 얘기하고 있어. 계속 그 대화거리가 풍부해. 그래서 막 머리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막 그가지고 30분 얘기. 그리고 또 칼라가 잘 나왔느니 못 나왔느니 계속 얘기. 그러다 좀 가다가요. 어디가 싸고 어디가 비싸고 그 얘기하고 또 끝난 게 아니야. 또 그 주인은 싸가지가 있고 없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도 30분 얘기. 나올 때까지 머리에 대화가 풍부해. 그래서 여자들이 보통 6년, 7년 더 산대요. 오늘 목회하는 그 목사님인데 이 말이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답답한 거예요. 저도 이 목사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말이 느려요. 말이 좀 느려요. 그렇죠? 충청도 사람도 아닌데 느려요. 근데 이분은 더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설교 들으면서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요, 이 목사님 말을 얼마나 청산유수로 빨리 하는지 신자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끝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시원하게 빨리 이제 말씀을 하시냐고.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니 아이고 말도 말고 주일 아침 바쁘잖아요. 어떻게 바쁜지 급히 나오다 보니까 와이프 틀니를 바깥 끼고 나왔더니 이렇게 말이 빨리 잤다고. 유머 얘기해도 지금 안 웃는 사람들은요, 문제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사는 분들은 깝깝합니다. 깝깝해요. 왜 그러냐?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 아멘. 뭐 건강도 좋아지고요. 그런 거 뭐 밤낮 듣는 얘기야 아닙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뭐 절기를 지키면서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신약에도 마찬가지야. 너 항상 기뻐해라. 뭐 미친놈도 아닌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한 분이 목사님이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모님이 병으로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애들도 어린데. 그래서 그 와이프가 전신마비에 돌보고 아이들 돌보면서 자기가 감사하다. 기뻐해라. 여기에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씀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당해보니까. 근데도 성경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힘이 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빌보 간수가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싫은 사람,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로움이 있고 멸시를 당해도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서 정말 영원히 즐거운 그런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아도 천국 가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만 가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선은요, 맛도 있고 영양가도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비린내 때문에 그래요. 생선의 비린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이 비린내가 심하게 나면 영양가 있어도 맛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리사들은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서양의 요리사나 한국의 요리사나 이 비린내를 없애는 방법들, 비결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뭐 우유에 담갔다 요리하기도 하고, 뭐 녹차로 뭐 하기도 하고, 동양에서는 된장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럽니다. 왜? 비린내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비린내만 없으면 맛있고 영양 있는 생선이 되어잖아요. 맛있게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렇죠? 고기 같은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은 참 잡수시기 어렵잖아요. 치아 때문에. 그러나 생선은 연하고 영양가가 많은 거예요. 비린내만 없으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다 흠이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많은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비린내가 나요. 비린내가 납니다. 멀리 있어서 모르는 것이지 가까이 3일만 같이 지내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랬죠. 생선하고 손님은 그때 3일만 지나면 뭐가 나요? 냄새가 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가 집에 생선 가게 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생선 가게 하는 아들도 비린내가 나잖아요. 생선은 특이해. 한번 만졌다 놔도 비린내가 나요. 멀리 있으면 괜찮지만 우리 사람이 그래요. 멀리 있을 땐 괜찮지만 가까이 있으면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 되는 사람들은 먼 사람들이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가 됩니다. 막 친척끼리 원수가 되고 친한 친구가 원수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죽고 못 살아. 근데 한 5년, 6년 살다 보면 같이 살면 죽을 것 같아. 왜? 냄새가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3일이면 냄새 난다는데 부부는 30년 살고 50년 살면 이건 비린내가 아주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쯤 살면 각방 써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의 비린내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 생선도 비린내를 없애려면 비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리사들은 그 자기의 비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냄새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가까이 하면 다 냄새 납니다. 저도 훌륭한 사람도 이름난 사람도 만나보고요. 정말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도 만나보고요. 그랬지만 예쁜 사람도 냄새가 나요. 가까이 하면. 훌륭한 사람도요. 가까이 하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냄새나는 비결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게 처방이에요.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요, 대단한 심리학자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길 원하면 웃어라. 웃으면요,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는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는구나. 예수님을 샤론의 수선화로 골짜기에 백합화로 비유하지만
이 꽃비유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는 거예요. 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냐? 백합화 꽃은 특이합니다. 가시에 찔리면 향이 더 나는 거예요. 참 믿음의 성도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더 믿음이 드러납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꽃으로 비유한 것만큼 아름다운 비유가 어디 있습니까?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미소의 꽃이 활짝 펴지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낙하산이 펴지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미소의 꽃이 활짝 필 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백합꽃이 가시에 찔릴 때 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미소의 꽃을 활짝 피울 때 그 향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고난 중에도 미소를 활짝 피울 수 있다면 나 하나 꽃이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조동아 씨의 나 하나 꽃이 핀다고 라는 시입니다. 나 하나 꽃이 핀다고 풀밭이 꽃밭이 되겠느냐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우고 내가 꽃 피우면 풀밭이 꽃밭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반문해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형편이 안 되어도, 이해가 안 되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율법의 짐이 아니라 천국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천국처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강요하시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모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많은 간증을 하십니다. 그분은요, 교모세포암이에요. 저도 난생 처음 들어본 병명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교모세포암. 이분은 성함도 특이하지만 병명도 특이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살렸지만 지금도 오른쪽을 쓰지 잘 못습니다. 오른쪽을 쓰지 못해요. 한쪽 눈은
보질 못합니다. 오른손을 들지를 못합니다. 오른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 찬양할 때 손뼉 치면서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뼉을 치며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은 계속 몇 년째 기도 제목이 오른손으로 밥 먹게 해주세요. 오른손으로 밥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물이 흔한 것 같지만 사막에서는 물 한 방울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손 하나 까딱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듣고, 보고, 말하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걸어서 교회도 올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참 이것은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 지킵니다. 근데 이 한 번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기도도 하셨지만 어떤 분은, 어떤 분은 예배하기 원하셔도 몸이 불편하시니까 참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들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감사했잖아요. 그 한 명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감사한 한 명에게 육신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 영혼까지도 또 복을 주셨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인해서 너희가 온전히 즐거워해라.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우리 모든 조상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우리가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세요. 감사하시고요. 감사절은 뭐냐?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렸으면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실수하면 원망을 합니다. 원수가 됩니다.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99가지입니다. 그는 한 가지 불만스러운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정말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감사해라. 입으로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자, 이 감사절은요, 소유의 감사가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땡스데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땡스 기빙데이라고 그래요. 드리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냥 땡스데이가 아니고 땡스 기빙데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과 나누어 더불어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감사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답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차원입니다. 내가 복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복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나를 복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그랬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거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살면서도 불행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지금도 막 인상 쓰고 저 쳐다보지 마시고요. 좀 얼굴 좀 풀고 좀 자꾸 표정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거울 오늘부터 하루에 대번씩 화장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한번 그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얼굴. 네, 특히 남자분들 네, 얼굴 좀 보세요. 네, 자꾸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선택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없어도 내가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섹스피어의 일화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섹스피어가 쓴 글 가운데 자기 일화를 썼습니다. 자기 어릴 때 자기 동네에 농아 소경인 거린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린이에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길에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항상 왼손을 내밀고 있답니다. 그럼 누가 여기다가 동전이니 이제 무엇을 주는 거예요. 주면은 얼른 오른손을 내민답니다. 내밀다 누가 주면 얼른 오른손을 내밉니다. 오른손 손바닥에다가 땡큐 문신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누가 주면 얼른 내미는 거예요. 섹스피어의 얘기입니다. 자기 어린 시절에 그 거린을 보면서 땡큐를 배웠다. 항상 땡큐를 소유하고 다녀야 되겠다.
섹스피어의 그런 글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오른손에 땡큐를 항상 간직하고 살았던 이 거린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땡큐를 간직하고 살아서 아멘. 우리 삶이 정말 풍성한 아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